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로스앤젤레스 목회하고 있는 강주민 목사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 미래에 대한 주제로 포럼을 한 중에 제가 맡은 주제는 영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영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본질과 또 삶의 태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 소박함의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큰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과의 컨택을 할 수 없는 언컨택트 시대가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언컨택트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 중에 정말 사람들 속에 심각한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하이 터치, 하나님과의 접촉, 하이 컨택트,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엽을 받으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중에 사람들은 점점 더 본질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영성을 묵상하는 중에 10가지 정도 이 시대가 필요한 영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성은 분별의 영성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4차원 혁명 시대가 왔고,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 4차원 혁명이 더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좀 돌아봐야 되고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팬데믹, 곧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성경에 보면 역사 보면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시대마다 사람들은 때를 분별했고 그 때에 적합한 영성과 그리고 변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별의 영성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영성은 멈춤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모든 걸 다 멈추게 만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과연 멈춤이 나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속도만 냈던 것들이 우리의 문제인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멈춤을 우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멈추게 했고,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멈춤을 낭비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멈춤이 주는 유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가끔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격리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자가격리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그는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격리 또는 고립의 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격리라는 것은 수동태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격리하는 자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격리와 고립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유익도 누리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격리됐을 때 그런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놀라운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고요.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정말 불후의 명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격리했을 동안에 그 격리하는 그 과정에서 그는 옥중 서신을 써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의 과정에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리의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되었을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고요. 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끌려가고 그리고 수동태가 되었을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또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십자가에서 격리되어 있을 때 수동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영성은 기쁨의 영성입니다.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우울증이 찾아왔고 수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거나 또 행복을 누리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영성 중 하나는 기쁨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을 미루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환경이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바울이 그런 기쁨 영성을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영성은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문제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 저는 영성의 최고봉을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력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회복이 되고 또 감사는 학습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잘 배우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이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영성은 유연함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이번에 정말로 그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시대에는 모든 규칙이 무너집니다. 이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연함이죠. 유연함은 부드러움이고요. 그리고 적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그리고 힘들 때도 고요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실 때 아주 유연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던 유연함의 영성, 그 유연함의 절정은 용서에 있었습니다. 경직한 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변화하는 시대에는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성은 소박함의 영성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또 많은 실업자가 생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정말 많은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구해야 될 영성 중에 하나가 소박함입니다. 이 소박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영성이죠.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성, 허세를 부리거나 또는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석주라는 작가는 행복은 작고 조촐한 기쁨으로 채워진 마음에 날개를 접고 내려앉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소박함은 내면의 부여를 추구하고 그리고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집에 있는 것 가운데 쓰지 않는 것들을 좀 버리고 또 집안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집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또 이제 시대가 지난 책들이나 제가 읽지 않은 책들을 조금 이렇게 버리면서 제 마음속에 큰 평화가 깃드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함 또는 소박함으로 오는 단순함,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경험하는 고요함, 이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영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립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내면의 세계를 좀 돌아보고 내적인 진정한 부요함을 추구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8번째 영성은 자족하는 영성입니다. 자족이란 넉넉히 여기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만족했죠. 또 그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영성.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족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욕심을 줄이고 또 하나님을 경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 인간이 언제 행복할까? 저는 이 경이로움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이로움을 자꾸 느끼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 C.S. 루이스가 좋아했던 그런 작가죠. 그는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은 부이고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은 힘이다. 네. 진정한 자족은 욕심을 좀 줄이고 또 원함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 이게 이제 자족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결혼해 사는 부부들이 행복한 비결은 본인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더 원하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연예인 같은 사람을 못 만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사람, 주어진 아내와 남편, 또 주어진 자녀들을 더 원하는 것, 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원하고 즐기는 것, 이게 자족하는 영성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번째 영성은 자제력을 키우는 영성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 속에 이 분노가 많이 쌓여서 폭발할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그런 감옥에 있지만 이게 자제력을 잘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제력이란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선을 아는 것이고 또 집중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제력인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인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즐거움을 유보하고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우리는 자유를 상실해 버리는데 욕심을 다스리고 그리고 잘못된 욕망을 다스리고 또 우리 안에는 분노나 또는 한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제력, 절제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 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쓰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내려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할 때 그것은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데 힘을 쓰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과 모멸을 참으시면서 자제하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절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수동태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제력을 발휘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10번째 영성은 내면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성입니다. 지금 많은 논쟁들 중 하나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또 꼭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그들이 성전을 떠나서 예배했던 그보알 강가에서 예배했고 다니엘은 거의 70년, 80년 이상을 그의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미래의 성전 예배를 상상하면서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대면 예배를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가 꼭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거룩한 성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면의 지성소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고 소박함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죠.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유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던 삶.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은 오히려 좀 전락하고 검약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결핍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핍의식이 아니라 풍부의식입니다. 결핍의식 갖는 사람들은 뭔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지를 그렇게 사다가 사놓기 시작했습니다. 쌓아놓았습니다. 이것은 결핍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풍부의식 가진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리고 어려울 때 더 베풀어주는 이런 의식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울 때 더 나눠주고, 또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이 이웃 주민들이 그 화장지가 필요하고 또 마스크가 필요하고 세정제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잘 구입해서 이웃들에게 나눠드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들이었고, 심지어는 그 주민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코리안 지저스가 진짜 지저스다. 코리안 예수가 진짜 예수다. 사실은 우리가 나눠드린 건 그들이 필요했던 화장지, 마스크, 그리고 세정제였는데, 그걸 받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색함이 아니라 서로 베푸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 힘드실 겁니다. 또 위주에 사는 저희들도 많이 힘이 들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힘이 드는 때에 예수님의 소박한 영성을 추구하시면서 내면의 부여와 진정한 자족, 그 행복을 누리는 CTS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CTS를 시청하신 여러분들, 코비드 시대에 잘 견뎌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